1월 달에 정기 기도회 때는 성경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자유주의자들의 성경관에 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신정통주의자들의 성경관에 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개혁주의자들의 성경관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그룹 속에 거의 다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 대입해서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월 정기기도회 때는 신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 말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죄송합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2월 정기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3월은 자보기 기간이었고, 이제 4월이 되어서 이번 3일 동안에는 인간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론이라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주제가 되어 왔던 그런 말이 바로 인간론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고, 또는 생각이 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인간론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생각이 되어 왔던 그런 인간론들은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관념론적 인간론을 주장합니다. 이 관념론적 인간론이라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성적으로 인간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주장에서 나온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이성이 중요하다, 사람은 정신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사람은 더 나아가서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육체적인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는 속에 있는 영혼과 그리고 정신과 이성이 육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성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관념론적 인간론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단이라고 불리는 영지주의자들이 관념론적 인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내면에 있는 정신세계가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마음대로 돌려도 된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리고 육체에 술을 먹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도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육체를 이렇게 비하시켜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데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이단이거든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관념론적 인간론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하면은 유물론적 인간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인간론이라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게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인간론이 바로 유물론적 인간론인데, 이 사람들은 정신이 뭐 중요하냐, 영혼이 뭐 중요하냐, 이성이 뭐 중요하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다. 힘이다. 육체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 육체를
정신 세계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그 인간론이 바로 유물론적 인간론이다. 바로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인간론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론을 우리는 유물론적 인간론이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세계에는 정신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하고는 정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신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념론적 인간론이나 유물론적 인간론이 이 세 개 이제 평백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따져봐도 부족한 점이 많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인간과는 아니더라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인간관이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된 인간에 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바른 인간관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내일 아침에는 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타락한 인간으로 간다.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언약 아래 있는 그런 인간, 요 세 단계를 통해서 인간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되고 바른 인간관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창조된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전부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저 나디아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복수로 얘기를 해서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주어가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저 뒤에 나가도 하나님의 형상 또는 우리의 모양, 이런 말씀들을 쭉 볼 때 이 전체적인 말씀의 주어는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어가 뭐냐 하면은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원이 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생물이 되니라. 이건 역시 주어가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면 저 그솔로 올라가서 원숭이나 아메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존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솔로 올라가게 되면 누구로부터 온 존재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존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아주 작은 생물인 아메바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수억 년에 걸쳐서 거듭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다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계속해서 진화가 되다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라 그러면 사람이 그솔로 올라가면 원숭이가 되는 거고 원숭이가 그솔로 올라가면 아메바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메바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얘기죠. 아메바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작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미생물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느냐라는 것은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우연히 아메바가 생기고 존재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메바라는 작은 생물이 그래도 이것보다도 더 고등한 원숭이로 변하는 것은 이게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것도 원숭이 종류에서 사람 종류로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종에서 약간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종에서 또 다른 종으로는 절대로 바뀌지를 않는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라는 얘기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조금 변화가 될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어요. 원숭이에게 있어서 조금 다른 변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숭이 종류에서 사람 종류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은요, 그슬로 올라가면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은 그슬로 올라가면 아메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원, 내가 존재하게 된 것, 기원을 따져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요,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은 당연히 창조주의 의존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면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자연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자연은요, 자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인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공기, 물, 자연적인 조건이 없으면요, 절대로 풀 한 포기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식물 하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 공기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땅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물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의존하여서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하고 달리 우리 인간만을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로봇처럼 하나님이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기 자유의지가 없이, 선택권이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만 당하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중에 자유의지를 시행을 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놓고 나서 이게 자유다,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에서 내게 이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시행을 시켜야 된다. 자유의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지 된다. 그게 바로 바람직한 자유의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거기와 창세기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천상회의를 하시는데, 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래전에요, 영원전에 회의를 하신 거예요. 삼위가 모여서 회의를 하신 것이라니까. 천상회의를 하신 것이니까 천상회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을 만들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요, 은밀한 의미에서의 형상이 있고 포괄적 의미에서의 형상이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의미에서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영적인 특징을 주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영적인 특징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는요, 옳은 것, 거룩함, 그리고 진리, 이런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동물들에게 이런 걸 주지, 의와 거룩과 진리 이런 것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와 거룩과 진리, 이와 같은 것을, 성품들을, 성격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은밀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형상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열등한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성적 도덕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얘기. 우리보다도 열등한 피조물들이 대부분 다 거의 다겠죠. 거의 다 우리 인간보다도 열등한 피조물들입니다. 그 열등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노동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끌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열등한 피조물들이에요. 그 열등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적 또는 도덕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을 가리켜서 포괄적 의미에서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밀한 형상은 잃어버렸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면은 의, 거룩, 진리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갈망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렸으나 여전히 포괄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이 형상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와 거룩과 진리는 잃어버렸지만은 그런 반면에 포괄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뭐가요? 다른 열등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 도덕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인간론을 조금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앤서니 후커마라는 사람의 그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그 책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은밀한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포괄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유지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을 그 후커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기는 했지만은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로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어요. 타락했지만은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다 하는 말로 그 앤서니 후커마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에 주어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갈빗대 하나 하나님께서 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겠는가? 이거는요 그 중요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빗대가 신체 부위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그 여자는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중요한 재질로 만드셨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담이 인식을 하고 그 여자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요, 여기 계시는 남자들보다도요, 남자는 하나님이 뭘 빚어서 육체를 만들었어요? 흙을 빚어서 남자를 만들었지만은요, 흙보다도요, 여자를 만든 재료인 갈빗뼈가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한 뼈로요, 우리 여자분들을 만드셨다. 그런 거로 여자분들 앞에서 남자들이요, 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연약한 재질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여자분들은 더 단단한 중요한 재질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얕보지 마시고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지만은 얕보지 마시고 공경하면서 잘 받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갈빗뼈로 만드셨다, 창조했다. 단지 재료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고, 여자는 갈빗뼈를 취하여서 거기에도 역시 성경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리. 이때 사람이라는 말은 전부 다 아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도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도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는 전부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창조되었다, 봐라, 창세기 2장에 아담 창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도 아담이고 사람도 아담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흙을 빚었다고 그랬습니다. 흙을 빚었다. 이 흙은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시를 볼 때에 인간은 이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육체와 영혼 사이에 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혼, 육, 이렇게 3분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말씀은 3분서를 주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3분서를 주장한다면 거기에는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 그러면 3분설이 아니라 4분설, 5분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 어떤 부위든지 간에 인간 전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부분이 없다. 어디에든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안 가는 데가 없다,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지 인간의 3분선을 주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이분으로 되어 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에서 써야 될 자유의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의미, 은밀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은밀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지만은 이게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분으로 창조하셨다.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그것이 바람직한 자유의지 사용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